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집트 왕 파라오와 조약을 맺고 그의 딸과 결혼하여 그녀를 다윗성으로 데려왔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할 때까지 그녀를 다윗성에 살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은 때였으므로 그때까지 백성들은 제각기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교훈을 잘 지켰지만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향을 피웠습니다. 솔로몬 왕이 제사를 드리려고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가장 유명한 산당이 있었는데 솔로몬은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제단에서 태워 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기브온에 있던 그날 밤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내가 들어주겠다.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주님 앞에서 진실되고 공의로우며 정직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은 다윗에게 큰 자비를 베푸셔서 그의 아들인 저에게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주의 종인 저를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종인 저에게 주님께서 선택하신 수많은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저에게 주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가려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주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시면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하자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오래 사는 것이나 부자가 되는 것을 구하지 않았고 내 원수를 죽여달라고 하지도 않았다. 너는 바르게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말대로 하겠다. 나는 너에게 지혜와 슬기를 주겠다.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겠다. 너는 부와 영광을 누릴 것이며 내 평생토록 너와 같은 왕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만일 내 아버지 다윗처럼 내가 나를 따르고 내 율법과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너를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섰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태워 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고 모든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멘. 인생을 좌우하는 기도의 태도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잘 읽다 보게 되면 마치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 하나가 떠오르는 것 같죠. 나무꾼이 자기의 도끼를 갖다가 물에 빠뜨렸다가 정직함으로 인해서 금과 은과 동도끼 이렇게 얻은 것이 생각이 나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서 꿈꾸는 도중에 하나님에게 소원을 듣게 되지요. 그리고 그 소원을 말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혜와 총명을 간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부귀와 명예를 하나님이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단 한 가지의 조건을 내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한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축복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속성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 나중에 어렵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한 가지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참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한 가지가 사람에게는 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고 시험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두 가지의 내용을 보면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 모습을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라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의 몇 가지 행한 일들이 성경에 쭉 나와 있습니다. 애굽과 정략적인 결혼을 해서 애굽의 공주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성전 짓기 전까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3절의 말씀에 이 말씀이 조금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가서 보게 되면 꿈을 깨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번제를 다시 드리러 예루살렘에 가서 언약궤 앞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건 분명한 뭔가 뭐예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건 뭐 나중에 나올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할 필요는 없고, 분명한 건 산당에 제사를 드리러 갔다는 것이고, 언약궤가 있는 그 성막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솔로몬이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을 획을 긋는 사건이 되게 되는데, 오늘은 초점 자체가 1000번제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 본다고 한다면, 1000번제가 끝나고 나서 그 기브온 산당이 쉬운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은 상당히 유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징성이 있겠죠. 이것이 나비 사무엘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사무엘이 기거했던 곳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신비감 또는 영적인 어떤 교류감이 많이 일어났었던 곳이 뭐예요? 기브온 산당이었다라고 하는 걸 암시하고 있죠. 여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 드리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 산제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셨는지 물어보셨죠. 그때 솔로몬이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작은 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세상의 권세, 모든 세상의 능력을 다 취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애당초 우리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솔로몬도 그 사실을 여러분 뭐예요?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자, 말하는 입술을 주지 마시고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딱 들어오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입니다. 그는 듣지 않았어요. 아버지하고는 반대였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밑에 그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녀들에게 잘 깊게 짚어주어도 잘 따라주 얻는 게 이 자식과 부모 관계 속에서의 신앙인 것 같아요. 더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같이 기도해야 될 문제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이야기할 적에 말은 아끼고 듣는 자세가 더 진중하고 깊어야지만이 하나님이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걸 간접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솔로몬도 그렇고 다윗도 시편과 잠언에 가서 보게 되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말이 많으면 뭐예요? 실수가 많다, 이 이야기를 꼬박합니다. 하나님께 그가 듣는 마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건
심중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별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솔로몬의 인생을 바꾸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이 뭐냐면 주의 마음에 들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족시키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만족을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예배자의 삶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듣는 마음을 통한 결국 분별력은 그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질서를 세우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진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내용이 맞다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직하게 기도하고 맞게 내어놓았을 적에 하나님이 여러분 뭡니까? 구하지도 아니한 것, 부귀와 영광과 또 장수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혜롭고 총명한 자의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때 이 모든 것들의 기본은 주의 마음에 드는 그의 기도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평생의 왕들 중에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시바의 여왕을 만났던 솔로몬이 시바 여왕이 일부러 와가지고선 테스트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뭐 동물이면 동물, 천문이면 천문, 자연학이면 자연학대로의 모든 것들을 섭렵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킨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기도의 삶 속에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다는 거예요. 꿈이 꿈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꿈이 실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꿈이 꿈으로 끝나지 않은 사람이 솔로몬이죠. 즉각 여호와 언약궤 앞에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번제와 감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결정짓는 솔로몬의 좌우하는 이 기도의 태도, 내가 주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주의 마음에 들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